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어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냐 하더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로마 속국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하는데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복음과 말씀의 정인 됩시다. 복음과 말씀의 신이 됩시다. 아멘.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원단 메시지와 함께 언약의 흐름인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 임마누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중요한 말씀과 함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그 사건 통해서 나 중심의 사람으로 노아 홍수의 사건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충만해졌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야말로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애굽 노예의 사건은 결국 430년 동안 노예되다 보니까 노예 가운데서 탈출했는데도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상태. 바벨론 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 속국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이라는 이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해 보면 애굽의 노예는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의 객으로 갔다가 그 이후에 노예가 되어진. 왜요? 계속 객으로 있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침략 전쟁 때문에 그 전쟁에 패하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속국은 뭐냐? 로마의 속국은 실제 포로가 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영토에 그냥 그대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에 그대로 살지만은 뭐가 없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속국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힘이 없어서 속국되어 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의 속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속국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속국된 현실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속국된 현실만 바뀌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신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발견해서 속국에서 해방되어져서 로마에 속국되어진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발판으로. 그리고 길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속국되어진 그 잘못된 신앙 첫 번째가 뭐냐? 잘못된 기다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또 각자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우리는 올바른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다림이 잘못된 기다림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린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기다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는 메시아 구원자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53장에도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61장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사야 61장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61장의 메시아는 어떤 느낌이냐? 정치적 메시아. 거기 중요한 말이 뭐냐? 보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해주는 메시아.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에 속국된 이 역사 속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진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영적인 메시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는 메시아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굳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리와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정작 메시아가 왔어요. 왔는데 문제가 뭐죠? 본인들이 기다렸던 것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달랐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빛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기다림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뭐 했습니까? 박해했고, 더 나아가서 뭐지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속에 응답을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혹시 잘못된 기다림은 아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물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이미 주셨는데 그 응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마에 속국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나 저와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의 자녀해 주신 특권이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 전혀 못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속국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신앙 두 번째가 뭐냐? 본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 되어졌을 때 유대의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본질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본질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가득 찼습니다. 로마에 속국되다 보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아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왜 반발하느냐? 헤롯이 12지파 중에 가지고 있는 지파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왕족의 지파는 사울왕의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다윗왕의 유다 지파, 이 두 지파 중에서 우리를 다스릴 그런 왕이 나와야 되는데 헤롯은 두 지파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머리를 쓴 겁니다. 그들의 그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46년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전이라는 본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헤롯도 본질을 이용했죠. 근데요,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옵니까? 성전에서 장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게 갈수록 성전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원래 성막에는 우리가 지금 성막 메시지를 봤지만 원래 성막의 겉들에는 아이들의 뜰과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그 안에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양잡하는 그 공간 외에 그 옆에 쉽게 말하면 부속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속실이 어떤 곳이냐? 여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이란 말은 여인들하고 아이들이 거기 머무는 그 공간, 그리고 그 옆에 더 나아가가지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이게 헤롯 성전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지어졌냐? 그 부속실처럼 보이는 이 바운다리 전체를 성전으로 테두리를 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은 펜스를 쳐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부속실 같은 이 아이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그거는 성전 큰 바운다리 안에는 들어왔지만은 그곳을 그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장사를 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성전을 또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 뭘 이용했냐? 예배를 이용한 것이죠. 예배의 예물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실제 이때는 성전 세겔이라고 성전세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 뭐죠? 양, 소, 비둘기 이런 것들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이제 성막 끝나고 나면 레기 5대 제사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소, 양, 그 제사의 예물 중에 뭐냐?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굉장히 산에서도 비둘기가 많았지만 집에서도 키웠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 비둘기는 소, 양을 드릴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왜 이 예물에 대해서 검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했냐? 결국 이거 가지고 평상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해가지고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고 그 다음에 뭐냐냐? 상을 엎었어요. 근데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했어요. 이 배경을 좀 알면요, 소나 양은 가지고 오면서 혹시 흠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비둘기는 작잖아요. 집에서 가져올 때부터 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흠 없는 걸 드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가지고 비둘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을 한테 이렇게 더 덤태기를 시켜가지고 본인들 가져오는 비둘기 못 드리고 자기들 비둘기 판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열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열받았던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사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아이들의 뜰과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거는 바로 뭘 말합니까? 후대와 전도와 선교를 이용해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장사했다는 것이죠. 헤롯은 성전을 이용했고 대제사장과 이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이용했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후대와 전도와 선교를 이용했습니다. 완전히 이용하는 사람들만 충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 버렸냐? 참된 성전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된 성전은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허물어 버리고 자기 몸된, 그리고 뭐가 사라졌냐? 참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는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왜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왜 나왔습니까? 주일이니까 나옵니까? 안 나가자니 자꾸 뭐가 문제가 꼬이는 것 같고 이래가 나옵니까? 하나님도 조금 겁나고 또 사단이 공격할까 싶어서 겁나고 이래가 예배 나옵니까? 그나마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더 나아가서 뭐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통과해서 우리와 관계된 현장 속에 이 역사가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현장이 소통되는, 교통되는, 어떤 교통요? 성령의 교통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됩니까? 혹시 나는 본질을 이용하고 있지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객이 전도된 거. 그렇지요. 주객이 전도. 로마 250년 동안 속국되어진 거기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는 이 본질 회복의 영적 싸움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로마 국교로 승인되는 그날로부터 더 이상 본질 회복을 위한 싸움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단체 중심으로 모든 본질이 이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종교 개혁을 하도록 하는 게 루터, 칼빈, 이제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뭘 회복하겠냐?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함께하는 제자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시대 자체가 본질을 이용하고 있는 시대. 그걸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혹시 내가 본질을 이용하고 있는 건 없는지. 세 번째입니다. 로마 소국이 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앙 세 번째가 뭐냐? 잘못된 누룩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빵에다가 이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게 하는 그 역할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누룩이 뭐냐?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 뭐죠? 생명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죠?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뭐냐? 뿌리가 생명이 없어요. 그게 그 원인이 뭐냐? 누룩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을 받기 전에 제자들도 두 가지 누룩, 또 다른 성경에는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세 가지 누룩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라.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합리주의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요. 영적인 거는 인정 안 해. 여러분, 합리주의 신앙은 결국 시간이 가면 어디로 갑니까? 세속화됩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 말합니까? 사두개인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걸 인정합니다. 부활을 인정하고 천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형식주의. 그러면 형식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어디 됩니까? 시간이 가면 타성해졌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내가 몸 안인지 몸 밖인지 모를 정도로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계속 딴짓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바리새인의 누룩, 형식주의, 타성이죠. 그러면 헤롯의 누룩 뭘 말합니까? 자신의 동기 목적을 이루는 소원성취의 신앙. 오로지 소원성취. 자기 동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 오로지 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더라 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했다. 누가 주체입니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별가인 것처럼 보이죠. 저와 여러분이 의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 이게 전부 다 뭐지요? 기복이에요. 소원성취. 이런 잘못된 누룩의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어디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인도받아야 될 순간에 타협합니다. 그것도 뭐죠? 세상 상황과 방법. 예수님 십자가 진다 얘기하는데 하지 말라고요. 그게 사람의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로마 속국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잘못된 신앙. 그 잘못된 신앙 세 가지가 뭐냐? 잘못된 기다림. 그리고 뭐죠? 본질을 이용하고 있는. 세 번째는 뭐냐? 잘못된 누룩화가 된 것이죠. 결론입니다. 로마 속국의 사건 속에서 결국 잘못된 기다림이 뭘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는 것을 찾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원래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다립니다. 본질을 이용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참된 성전, 참된 예배, 참된 후대, 참된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잘못된 누룩화 속에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명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기다림 중에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시는 기다림이 뭐냐? 어떤 기다림의 모습과 자세와 그리고 정인되어야 되느냐? 말씀 성취의 기다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 기다림. 이 기다림 속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본질의 정인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복음의 일꾼이야.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 했어요. 골로새 1장 23절부터 25절에 두 가지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했어요. 복음과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정인.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잘못된 누룩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나라의 누룩. 어떤 누룩입니까? 생명과 생명력의 확산이 일어나는 누룩. 소리 없이 영향력을 입히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 누룩이 퍼져나가는 그 역사. 저와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그렇죠? 이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